이번 시간에는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하게 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다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이 격동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원칙에 입각한 신앙자서 나가야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사업이 잘 되고 어려울까요? 조상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악한 영에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고통, 아빠가 가난한 등 짧은 기간의 공평을 하나님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항상 가난한 것은 마귀 방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단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연단이지 계속 연단은 죽을 때까지 연단 받을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제가 25년 이상 성령 출사하면서 시험을 말하는 모두 가난의 뒤에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의 원인 중에 하나는 조상들이 죄악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이 청산되지 않으면 배후의 역사는 귀신들을 분별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조상들이 이웃이나 하나님에게 심어놓은 것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절 이것이 곧 적게 심다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다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말씀합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은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려서 되려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혈통을 통해 역사는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혈통에서 제대로 역사는 거쟁일 수가 있습니다. 가게들을 그래서 제대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조상 중에 남에게 빌어먹은 거지의 조상이 있었다면 혈통으로 대물려 나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여수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한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지가 거지가 되어 우리 방문에 들어오고 하는 걸 보고 꿈을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조상으로 전이되는 거지영입니다. 집사님의 가정 지금 경제형 변칙은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거지입니다. 남에게 빌어다 먹고 사는 편. 집사님 빨리 영적 전쟁을 하세요. 성령 역사를 위해서 해결하세요. 조상 대대로 전이되는 가난의 귀신과 일전을 하셔야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한 1년 동안 거지형과 영적 전쟁한 거와 지금 모든 물질매가 회복이 되고 잘 지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꿈에 거지 모습으로 나타난 시아버지는 가짜 시아버지, 진짜 시아버지가 아닙니다. 되도록 빌어먹게 하던 거지형이 시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미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활동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영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무속 같은 이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게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이단 이론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은 사람의 영은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23,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흘리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리 여기서 나를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띄고 내일을 선언하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기록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저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가고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절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꿈에 나타난 시아버지는 타락한 천사가 가장으로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강하게 영적인 투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난의 문제가 풀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치유사역 하다가 보니까 모든 문제에 이유가 있었다는 거로 이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온몸 기도 하늘나라가 돼야 돼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셨나 문제만 해결하면 안 돼요. 혈통을 제대로 올려놓는 가난의 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라 하여금 믿음을 발며 성경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며 가난은 가난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가난하게 살았다면 가난하게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들은 혈통으로 싸워 전제가 이루어지니다. 무시하지 말고 성령으로 찾아보시기 바라며 혈통이 통해 제대로 흘려내려는 부채영일 수도 있어. 신명기 28장 10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을 이상하게 부채가 늘어나만 간다면 혈통으로 재물되는 부채행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 믿다고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찾아서 성령으로 권세를 주장할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악한 영이 방해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대? 니네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가난의 고통이 있는데 영적인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부간에 불화가 있는 성도 상당히 배운 것과 금전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화가 많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길을 쓰고 재정의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의 고통제는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빨리 가난에 해방받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야 무슨 귀신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지 못한 이유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와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찾지 아니하고 조상탄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요.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여시기 바랍니다. 영의 통로라고 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만은 예수를 믿었다고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박히는 상처와 질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감동과 인도에 따라 소속된 교회 일에 열심으로 봉사도 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으면 행함도 있어야 돼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투자에 감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히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을 미혹 때문에 욕심이 인체하여 죄를 낳고 죄가 상하고 사망이 난다고 그랬으며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능력 한계를 벗어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구하라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서 사업하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게 해서 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비하거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 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능력 한계를 벗어난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오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영적인 능력이 소진되면 기도도 안 돼요. 그럼 자연히 자신의 능력 일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기는 부족합니다. 세상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방해가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업을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열어주는 만큼 열어가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에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걸로 돈을 벌고 나오는 걸로 해야지 그게 내 돈이지 남 손 빌리고 남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 시장은 비하고 나도 창대하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직업을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매점, 고리대나무, 술량사, 사회, 채표를 풍성한 조장한 사업 등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오직 자기만 이익을 위하여 매점 매석하는 건 저들을 철회합니다. 아무리 직업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직업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도덕적인 삶을 철저히 하라는 거다.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업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경우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조상이 잘못된 일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손자, 자녀, 손녀가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케네디가의 말로라는 얘기였습니다. 미국의 케네디가는 대통령에서부터 법무부 장관 2명, 상원 의원 2명, 하원의원 등 배출한 미국 최고의 정치 가문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명성 뒤에 끊임없는 비극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1963년 11월 21일 달라스의 선거 유세라는 중 오스왈드라는 청년이 쏜 총에 맞아 파클랜드 메모리얼 병원에서 도착하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죽기 3개월 전에 그 부부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미숙아로 난 지 2일 만에 죽은 일이 있었으나 1944년 존 F 케네디 형님 장남 조셉 케네디는 2차 대전 당시 비행기 사고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1944년 자녀 캐슬린 케네디는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남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장관에 올랐으나 형인 존 F 케네디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어 선거의 사선 중에 역시 암살을 당해서 3단 로버트 케네디 첫째 아들 데비드 케네디는 약물 과다 소유로 죽었으며 그의 동생 마이클 케네디는 콜라도 에스펜 스키장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케네디가 아는 장남 조세프 케네디 2세, 차남 존 F 케네디와 그의 미숙 아들 차녀 캐슬린 케네디, 삼남 로버트 케네디 첫째 아들 데이비드 케네디, 둘째 아들 마이클 케네디 모두 7명의 죽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래서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 까닭은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 같이 제비가 날아간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라. 이 세상에 까닭은 저주는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유연한 것 같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연단이든 죄로 인한 징계든 간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케네디가 이 가문을 추적해보면 그들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로부터 저주가 대물려서 알 수가 있어. 조세 케네디는 영국의 대사예요. 그런데 당시에 미국에서는 술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너무 많아서 미국에서 술 금지에 관한 법을 시행했습니다. 술을 만든 사람도 마시는 사람도 거래하는 사람도 모두 법에서 처벌했습니다. 금지로 인해서 미국은 한동안 술을 인해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그래야 미국에서는 금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사였던 존 F 케네디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입수하였어요. 그래야 영국에서 무지하게 큰 배를 전선해가지고 그 배 전체에 술을 싣고 뉴욕 강 밖으로 공항에서 대기하여 금정 해제가 시기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금지령이 풀리자 존 F 케네디는 영국에서 가져간 모든 술을 비싼 값으로 팔므로 엄청난 이득을 보았어요. 그는 다른 엽자들이 술을 만들기 전에 가져간 술들로 인해 엄청난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미국에 100만 가정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100만 가정을 깨뜨려 가면서 번 돈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을 타락시켜 가면서 번 돈이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야 존 F 케네디로부터 시작된 죄가 자식들에게 전가되어 자식들이 저주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식들 4만명이 비극으로 죽었고 손자들 3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한 명씩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자 논인이 된 케네디가 탄식하며 고백하기를, 내가 수십 년 동안 술을 만들어 팔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시켰더니 이제 그 봉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술 장사에 돈을 많이 벌면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술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으므로 끝이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걸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불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시다면 구독, 수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를 작성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선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